오늘 다니엘 6장 25절, 28절 끝절까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리오 왕이요, 이 사자굴에서 건져냄을 받는 이 다니엘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입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어요. 분명히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찢겨 죽여서 나와야 되는데 살아서 나온 거예요. 정말 희한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온전한 몸으로 아무런 상해 없이 나왔던 것은 사자들이 순해서 그랬을까요? 사자들이 고양이처럼 순하게, 물론 이 사자들은 다니엘이 그 굴에 들어갔을 때 고양이보다도 더 순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자가 원래 순했던 건 아니에요. 사자는 조련사들도 웬만해서는 훈련하기 거의 불가능한 짐승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살아난 것을 보고, 이 사자들이 지금 며칠 동안 굶주렸던 사자입니다. 먹잇감을 보고 본능적으로 참는다는 것은 그것은 100% 불가능한 일이었죠. 근데 이 다니엘이 기적같이 살아나왔어요. 근데 더 놀라웠던 것은 뭡니까? 다리오 왕이 두 번째 놀란 것은 이 다니엘의 정적들을, 다니엘을 제거시키고 싶어하고 없애고 싶어했고 탄핵하고 숙청시키고 싶어했던 이 정적들을 다리오 왕이 그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저들의 부인과 자식들까지 다 넣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자들이 이 가족들이 땅에 떨어지기가 전에, 땅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뼈까지 부서뜨린 거예요. 이걸 보고 다리오 왕이 입이 다물어지지 않은 것이죠. 다니엘하고 다리오 왕 성도 같아요. 다 다시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은 거기서 전율을 일으킵니다. 이 광경을 목도하고 가만히 다리오 왕이 있을 수가 없었기에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씁니다. 뭐라고 조서를 썼습니까?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는데 내 나라 가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하나님 앞에서 떨라 그랬습니까?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조서로 써가지고 국민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정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페르시아 제국에 너무너무 놀랍고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의 헌신과 순종, 그는 정말 딱 30일만 기도하지 않고 30일만 참았다가 기도했어도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다니엘은 아니다, 이 온 세상의 주인은 다리오 왕이 아니라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싶었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시내나 어떤 것에 절하거나 구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몰래 기도했으면 됐을 텐데, 가족들이 말렸습니다. 아버지, 30일만 좀 참으면 안 되나요? 다니엘의 새 친구까지 와서 말립니다. 친구, 30일만 지나면 괜찮을 텐데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되겠나? 하지만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그는 온 세상의 왕은 다리오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은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살아계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몰래 하면 됐을 텐데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오히려 열어놓고 다니엘을 제거시키고 싶었던 수많은 그의 경쟁자들, 라이벌들이 수많은 첩자들을 보냈고 청부살인업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고 강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써 마치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하는 것처럼 사자굴에 그는 들어갔습니다. 이 다니엘이 여러분 사자굴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다니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자굴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인간 아닙니까? 다니엘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엘리야도 다니엘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도 사자굴을 들어가고 싶진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승리를 알면서 그는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세혈관이 터지도록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똑같은 신성과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다니엘도 우리와 똑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사자굴 안에서 그는 이제 나는 죽었다 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근데 사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니엘에게 다가오지 않고, 다니엘이 다가오면 놀라실까봐 저 멀찍이서 고양이처럼 재롱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런 사자도 고양이처럼 만들어줄 수 있었고, 내 종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두려워 떨 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사자들이 멀찍이서 재롱도 부리게 하시고 뒹굴게도 하시고 막 다니엘을 향해서 한쪽 발을 올리면서 우리는 너를 잡아먹을 생각이 없어 하면서 다니엘에게 재롱을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1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서 사자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다니엘, 여전히 다니엘에게 찾아오지 않는 사자들을 보면서 다니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제 사자들이 긴장이 풀어지자 다니엘 주변으로 모여서 다니엘을 보호해주고, 다니엘은 사자 뱃속에 누워서 평안한 리조트에 휴양 온 것처럼 그래서 편안한 안식의 밤을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물고기를 움직여서도 요나를 보호하시는 그런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태양 광선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양 광선을 비춰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추우니까 이렇게 광선을 비춰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 기도와 헌신으로 페르시아 제국에 전무후무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이제 다니엘의 후는 사자 다니엘이 됐어요. 이 사자라고 하는 짐승은 동물의 왕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안 붙입니다. 적어도 임금 왕 정도 돼야 사자의 호칭을 붙이는데, 이제 다니엘은 가는 곳마다 야, 저기 사자 다니엘이 온다, 사자 다니엘이 온다. 그 사자를 관리하던 직원들이 이제 다니엘의 정적들이 이제 잡아먹혔으니까 뼈라도 추스려서 해주려고 봤는데 뼈도 안 남은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사자가 응가를 했는데 거기서 뼈가 나온 걸 보고 이 직원들도 또 한 번 전율을 거기서 느낍니다. 이 하도 신기한 사자를 보고 다리오 왕이 이 사자를 자기가 키우려고 했는데, 이 다리오 왕이 사자에게 가까이 가려고만 하면 사자들이 어흥 하면서 사납게 그 줄을 끊고 다리오 왕을 물어 뜯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어쩔 수 없이 그 사자들도 다니엘에게 니 가져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은 사자들과 함께 페르시아 제국을 거닐 때마다 야, 저기 사자 다니엘이 온다, 사자 다니엘이 온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고 하는 왕의 조서와 사자굴을 벗어난 다니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였어요. 이주 노동자처럼 자기가 노동해서 돈 벌려고 자기 스스로 비행기 타고 온 사람이 아니라 끌려갔던 포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사자굴을 통과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록은 다니엘이 한 기록이죠. 6장 마지막 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 한 시대, 여러분, 제국이 바뀌고 한 나라가 바뀌고, 나라가 아니라 정권만 바뀌어도 전 정권의 실세들은 숙청을 하고 제거하는 것이 이 세상 정치입니다. 근데 이것은 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그 시대 포로민으로서 열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었고, 이 포로 신분으로서 그 시대에, 여기 보면 그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어떻게 했다?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의 이 헌신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우리 세상 법도 지켜야 되지만 세상 법이 하나님의 법을 대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기에 우리는 오직 어린 양만 따를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자가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속에 원주시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의 형통을 우리가 맛보고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왜 인도하셨을까요? 바로 다니엘처럼 형통의 복을 주시고자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도시의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아주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아담과 같은 흙들에게 예수 생명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장한 기도합시다.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 이 원주시 36만 인구들, 그리고
이제 교회가 몇 개인가요? 400여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헛된 꿈을 쫓아 살아가는 저 가련한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페르시아 제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셨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과 열방 가운데 모든 나라 민족과 백성과 열방 가운데 우리 주님의 오실 길을 선포하며 우리 주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은 강한 믿음과 기도의 사람 다니엘처럼 아버지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계속 기도하며 기도에 헌신하며 우리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지난 이제 12주 동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 저들을 복을 주옵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로서 형통의 복이 저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를 통해서 이 도시와 나라 민족 위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